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자세히 예언하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엘서 3장에서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그 심판의 장소를 여호사밧 골짜기 혹은 심판의 골짜기 혹은 시딤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혔고 대적했고 악을 행했던 모든 만국의 나라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행할 것이기에 그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민족들, 사면의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방 나라들을 뜻하지요. 그들을 어디에서 심판하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면 여호사밧 왕과 관련이 되는 골짜기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골짜기는 역대하 20장에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 한 군데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브라가 골짜기는 너무 좁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할 골짜기로 이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사면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반 명사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한 장소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걸 심판의 골짜기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루츠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옮기면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결정, 확정, 결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심판의 대상자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확정짓고 결판짓는 곳이 바로 이곳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정되었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예정된 운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단 심판이 결정나고 확정되고 난 후에는 운명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정된 단계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을 하루츠, 즉 결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디시즌, 결판 내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에 아주 약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운명이 영생할 운명으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인생으로, 심판받을 운명이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운명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 하는가? 예수님을 자신과 비슷한 죄인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거지만 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처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겸손하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선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셋째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건져 낙원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두 강도는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는 것으로 인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확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으로 확정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죄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그 불신앙으로 인해 지옥으로 운명이 확정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보여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구원받는 운명으로 확정되고 결정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결국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운명이 된다면 그 심판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심판의 운명을 받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는 많은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한번 대적해봐라.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저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을 운명으로 확정된 자들이 농사의 도구를 녹여 전쟁의 도구를 만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여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용사들을 내려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운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에 대적들은 심판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여 그들의 삶을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골짜기입니다. 바짝 말라서 다른 식물들은 더 살 수 없고 오직 생명력이 강한 아카시아만 자라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곳을 시딤 골짜기라 이름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짝 마른 골짜기에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오는데 이 메마른 시딤 골짜기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셔서 강같이 물이 흘러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기 전인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속히 돌이켜서 우리의 운명을 예수의 피로 오직 믿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 살면서 방황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저들의 운명이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나와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할 텐데요. 바로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여전히 여호사밧의 골짜기요, 심판의 골짜기요,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들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이들마다 운명이 변하여 생수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